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유명한 구절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로 얻은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요즘 우리 시대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정성껏 다른 것으로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만 보면 그리스도인은 입술에서 조금만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좀 많이 표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좀 부족한가요? 제가 들었던 한 통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119 구급대가 한 해 29만 2천 번을 출동해서 그 가운데 21만 6천 명을 구조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어려운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19 구조대원회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를 표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표한 사람이 100명 중에 3사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 정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나타내는데 너무 인색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잘 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는 이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교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질 않아요. 감정을 드러내면 조금 상스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영향이 지대히 많이 영향을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본 후에 본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좀 살펴본 후에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 원리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럴 때 거기에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본 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감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일단 육가 원칙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가 원칙 아시죠? 신문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쓰는 기록 방식,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좀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십시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본문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뭔가요?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장미 꽃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가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삶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하지요. 근데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슬플 때 여러분 감사를 표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큰 일을 당했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은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차적이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러면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 명령은 또한 기본적으로 외적 행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적 태도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이런 식의 주문처럼 이런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태도로 우리 삶이 특정 지어져야 할 것을 본문이 함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위에 구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눈 감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끊임없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태도의 삶을 취하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계속 입술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내적 태도로 늘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너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곧 1차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명령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어떤 특별한 성도들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 문장이 어떤 형태입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한 사람을 꽂으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따먹음으로 자신도 죽게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우리 가운데 행복과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무엇을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해요?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선하고 온전하고 즐거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하게 되면 우리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거의 비현실적인 명령 같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문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비현실적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령으로 주신 것은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그냥 잘 살면 좋은데 그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한 20년 되었어요. 20년. 그런데 이 녀석이 20년 동안 양치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하고 잇몸하고 다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겨우 이제 물만 좀 마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다 보니까 20년 동안 먹지도 못하다가 잇몸에 다 이렇게 허물고 병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방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심해.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가지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동시켜 좀 놨는데 이불 덮어 놓고 움직이질 못해. 지금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강아지를 보면 감사하다 이게 잘 안 나와.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뭐 좀 냄새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여기에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좀 제시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으려면 첫째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시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당연시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죽이는 원흉입니다.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나의 직장, 학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 내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교제장을 열어주는 교회, 또 내게 늘 정성껏 밥을 해주는 어머니, 아내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어떤 작은 것도 여러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나 이웃의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해보십시오. 누가 하나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면 그 커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하고, 뭐 누가 길을 물을 때 가르쳐주거나 핸드폰을 빌려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연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늘 아침마다 떠서 빛을 비춰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가에 걸어가다 보면 우리 동네는 은행나무가 있어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감사를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곡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예. 시간을 내서 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말고 종이 한번 써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육신의 축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들, 여러 경험들과 교회들과 기억들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유명한 문구가 되었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누리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살아가지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뭐라고요? 그토록 바라던 하루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그 어떤 것도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작은 것부터 늘 이렇게 입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펴면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